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에 앞에 길을 막고 공사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제가 느꼈잖아요. 뭐 노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서 조율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방문을 그리워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한 이 기도를 도전하는 이러한 때에 항상 영적인 공격이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택이 오고, 가정에도 막 일이 막 이일 저일 막 아픈 사람들이 막 터지고 부상당한 사람이 터지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피부로 와닿게, 이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부흥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공격 속에 여기서 말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부흥하지 맙시다. 부흥 안 할래요.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대충 종교 생활하고 편하게 살래? 아니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의 삶을 살래?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힘들어도 부흥의 삶을 살아야 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부흥 주지 마세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안 아이들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 나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학교에 잘 있던 애가 전화 와가지고 지금 뭐 차 사고 나왔다고 야단 납니다. 이게 하나님 좀 편하게 살래요. 편하게.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부흥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하는 거를 막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전화가 오고, 여러분 5분 10분 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막 영적인 방해 공작들이 있다는 것에 정신을 번쩍 나게 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마 많이 익숙해지실 텐데, 제가 그 부흥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는 그 평양 대부흥이 이제 1907년 1월 달에 일주일 내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과 그다음에 현지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교회 현지 지도자라고 같이 합쳐서 우리 부흥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길선주 장로, 그 당시는 장로님인데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 길진경 씨가 쓴 바로 저 길선주라고 하는 저 책에 그때 그 부흥회의 과정들, 심지어는 그 길 목사님의 설교 제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거 다 적혀져 있는데, 그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전단지, 광고지를 전부 다 준비하고 거리와 골목, 가정마다 전부 다 누비면서 성도들이 다 나눠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처럼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그 전단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장대영 교회 성도들의 열정은 온 교회와 평양을 달구기에 충분했다. 한 교회의 부흥회가 그 도시를 달구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드디어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는데 한 장소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장도연 교회는 2,000명의 남자만 모이고,
그 사진 한번 찍어 보시면 장대현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 그래서 이 기역자 코너에 강대상이 있고 오른쪽에 남자들, 왼쪽에 여자들,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나눠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단합니다. 옆에 여자, 남자가 섞여 앉는다는 게 대단한 혁명이 일어난 건데 그렇게 앉으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들만 2,000명, 그 다음에 자매님들은 옆에 있는 교회 4군데에 흩어져 모이고 중고등부 이 소학교 학생들은 학교 강당에 모여서 따로 부흥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했는데도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 불이 점점 높아지면서 오랜 시간 지속됐다고 그래요. 드디어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역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막 기도가 뜨겁게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손을 듣고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공개적인 회개를 하겠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기가 담을 넘어서 이웃집 이부자리를 훔친 것, 놋새 그 놋그릇 같은 걸 훔친 걸 막 이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 거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더 이 회개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내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셋째 날에는 경찰관이 거기에 이제 참여했는데 방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이유가 듣자 하니까 이 집회에서 이 범죄자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인들 잡으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경찰관 죄인 잡기 위해서 왔다는 방은덕 씨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왔던 죄인 방은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이 엄청난 그래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그러한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셋째 날 오후 이제 정오에 12시에는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 그레엄 리 이분이 참 마펫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과 더불어 이 부흥에 정말로 귀하게 섬겼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그레엄 리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저쪽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오셔서 그 병을 얻어 가지고 참 이른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때 선교사님들끼리 기도했던 그 내용을 선교 보고에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그레엄 리 한국말 이름은 이기람 선교사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기람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죄를 자복했다. 이전에 나는 이 같은 기도회에 참석해 본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는 은혜를 막는 갖가지 방해물과 범죄 원인을 우리 집단에서 제거해버리고 깨끗이 하려는 하나님의 시도인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부흥이 정말 한반도를 뒤엎게 되는데 이 부흥에 또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고 공통 분모가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Have you ever done it? 영어로 cry out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cry out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청과 고함을 지르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기보다 내 안에 처절한 절망감 속에 나에게는 아무런 옵션, 나에게는 어떤 선택과 할 것도 없고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 cry out.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절박감 때문에 터져 나오는 cry out, 그런 기도 해보셨는지요? 이 cry out을 생각하면서 한 인물이 제가 떠올랐어요. 바로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국어라는 거지예요. 거기다가 앞도 못 봐요. 그러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면서 다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도 고쳐주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구걸한 지 몇 년이 지났을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from the top of his lung 완전히 외쳤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러 be quiet 하면서 사람들이 막 꾸지람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오라 그랬어요. 불러오라. 묻기를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눈이 떠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뿐이 없는 자만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는 There's no other transmission.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정말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새길이 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게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요.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흥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Will you cry out to me? Cry out to me. 로마서 10장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cry out 하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Mighty God. 다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Mighty God, Mighty Prayer.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는 Mighty Prayer가 Cry out Prayer라고 생각해요. Cry out Prayer. 부르짖는 기도가 Mighty Prayer. 부르짖는 기도가 고함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절박한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 That is Mighty Prayer. Mighty Prayer. 표어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분에게.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뭔가 그랬는데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클리어해요.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그러니까 이 땅, 지구,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두세 번 부탁해도 나중에 하는 인색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즐겨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색하다는 말이 영어로 이런 말 쓰잖아요. tight fist. tight fist. 이 주먹을 꽉 쥔 거, 이거를 인색하다고 그래요. 혹은 close fist. 주먹을 피지를 않아. 펴야,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 꽉 쥐고 있는 거야. tight fist. 인색한 거예요. 그 원숭이를 사냥꾼이 잡을 때 그런다잖아요. 이 bottleneck, 목이 있는 그 병에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원숭이가 손을 펴서 거기다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잡고 빼야 되는데 바를넥이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주먹을 쥐니까. 그러면 유유하게 사냥꾼이 와가지고 딱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피고 달아나면 되는데 못 피는 거예요. 인색해가 이거 욕심 부리면서 못 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타이피스트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손을 피시는 하나님. 손을 피시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강해할 때 우리가 했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이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과 나눴던 옛날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뭐하면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왔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을 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여호와께 구하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재미난 이름인데 영어로는 조호바 이렇게도 번역이 됐지만 이게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조호바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야훼 이렇게 씁니다. 야훼, 여호와를 야훼.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음이 없어가지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음을 알게 돼가지고 읽어보니까 야훼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근데 뭐 하도 여호와라고 썼으니까 지금 여호와라고 쓰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실은 모세가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잖아요. 그래가 가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시오 그러면 Who the heck you are?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가려고 하느냐 물을 때,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출애굽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로 나는 누군지 아냐? I am.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시니까 My name is I am. 그 I am이 뭐냐? 야훼, 여호와, 그 뜻이에요. I am who I am.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소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복음, 즉 하늘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7대 선언문이 나옵니다. 7대 선언문. 그 선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gate of sheep.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여섯 번째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I am.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I am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손을 펴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에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하셨어요.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 번역에는 은밀이 아니라 비밀입니다. 비밀로 썼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지금 은밀로 번역을 좀 바꿨는데 either way 저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은밀이라는 말은 별로 일상생활에 안 쓰잖아요. 당신에게만 말하는데 이거 비밀이야? 우리 이 말 잘 쓰잖아요.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거 은밀이야? 이런 말 안 쓰죠. 비밀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비밀이라는 말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러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갖고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말해주고 싶잖아요. 이거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비밀이야. 그렇지만 막 얘기해주고 싶어.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있지 하고 막 얘기해주고 싶어.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막 술술 툭 치면 비밀이 막 나와.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레스토랑 만나면 막 참지를 못해요. 집사님, 장로님, 여기 좋은 식당 하나 나와. 막 알려주느라고. 어제도 너무 좋은 식당에 갔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안달이야 지금. Anyway, 그런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오신다, 주로 10월 달에 많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아니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해서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인용해요. 여호와께 부르시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잖아. 예수님 재림 날짜도 기도했는데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이거야말로 어떤 구절을 그냥 갖다 꿰다 맞춘 것이죠. 성경 말씀은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 이게 여러분의 죽을 날짜를 가르쳐준다, 뭐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가르쳐, 그런 뜻이 아니라 문맥 속에 지금 뭘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냥 그 입이 간질간질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비밀스러운 일이 뭔가 오늘 문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8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나라 이룬 백성이 될 거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이죠. 6절에는 평안과 지실이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다. 10절에는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고 온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예배당이 텅텅 비었다가 다시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뜻이죠. 22절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리더들이 다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그래서 몇 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되고자 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요즘 미달이라고 했잖아요.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위기잖아요, 위기. 그런데 뭘 약속하셨나? 부르짖고 하나님 이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듯이 뭘 얘기해 주시나? 앞으로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26절 포로된 자들, 이 나라가 빼앗기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멜색,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멜색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집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살인 면허장을 딱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다 이르러서 강한 빛에 낙마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멀었어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이미 너무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얘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그 무서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답을 하는지 아세요? 가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That's it.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둘 종류뿐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리 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만약에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까? I challenge you. I really challenge you. 거리낌이 없이 기도하는 무리에 조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기껏해야 10기도뿐이 못했네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부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게 있네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리디머만큼 유명한 교회인데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교인이. 어쨌든 그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 여러분은 아마 성가대, 이 찬양대 때문에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짐 심발라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원서를 못 읽고 이렇게 번역된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탁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표 기도할 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 기도할 때 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신묘마측하게 모든 행성들을 충돌 없이 돌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다가 야 지루하다 뭐 하자고 하는 거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 저는 확 꽂힙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문제 없는 성도가 있나요? 나의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의 문제, 장래의 문제, 오늘 뭐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이상기온 아닙니까? 어떻게 사막의 나라 저기에서 그 수도가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어떻게 듀바이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며 이게 엘니뇨, 라니뇨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게 실은 내 발등에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한,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문제는 고쳐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고 이번 주 중에도 새벽기도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성도님들이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꽃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무슨 일이 될까? 교회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뭘 할까?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익명의 성도 하나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또 2절은 이렇게 돼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죠. 나 하나 기도한다고 교회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물론 기도 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번 계속 들어보실래요?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두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도해 나와 교회가 달라지겠냐 하지 말라. 이건 내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오고 나도 나오면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하지 말라. 너와 내가 함께 부르짖으면 이 세상도 변화하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익명의 익명이라도, 여러분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라 하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두 손을 쉬지 아니하시고 펴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여러분의 구원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골방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시간에 5분, 10분 떼어놓고 방해받지 않도록 전화기 꺼놓고, 사탄이 방해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잘 자고 있는 애기도 자꾸 깨,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젖달라고 깨. 정말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기도를 이렇게 막기를 원하는구나, 사탄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영적 공격을 가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진다니까요. 제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영적 공격이 반드시 찾아와서 아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딸 다리 부러졌어요. 나사바 갔어요. 우리 어머니 허리 나갔어요. 어제 신방 갔다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제 설교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일부 설교하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이 잠을 못 잤으니까 모르게 카페인 중독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3부 설교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합시다. Bend our church. 하나님 우리 교회를 꺾으소서.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뻣뻣한 다리를 꺾으시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탈고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데 한번 띄우셔도 좋고 안 띄우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걸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학교 동창이 되십시다. 기도는 거룩한 전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이 기도 바이러스입니다. 기도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들이 됩시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구호를 다시 우리의 언어 속에 살려내십시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잊지 않도록 주구장창 인사하며 나눕시다. 불평이 악이고 기도가 선입니다. 회의보다 기도가 우선합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한 거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더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입에 달고 살 만큼 우리 집에서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이 기도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눌 때 기도하는 사람 그룹에 분류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